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9장은 새로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소개에 앞서 옛 언약과 관계된 제사장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5절로 모세를 통해 세워진 장막 성전에 대한 간략한 기술입니다. 기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언급한 대제사장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섬김 장소에 집중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세워진 장막 성전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저자는 성소에 대해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약간의 설명을 덧대어보며 다음과 같습니다. 장막 성전은 길이 100규빗, 너비 50규빗의 직사각형 형태이며 높이 5규빗의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외부와 분리하였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면 어려운 감이 있으니 미터로 바꿔 말씀을 드리자면 길이 45m, 너비 22.5m, 높이 2.25m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중앙에 위치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뜰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막인 성소가 있었습니다. 뜰에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는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 곧 죄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과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통로인데 짐승이나 곡식으로 드리는 형식을 취했고 상황에 따라 드린 제물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소는 길이 9m, 너비 4.5m의 직사각형 구조이며 높이는 4.5m입니다. 울타리보다 2.25m 높아서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아카시아 나무와 금을 사용해 뼈대를 만들었고 지붕은 없는 형태였습니다. 외부는 세 가지 덮개로 덮었는데 가장 안쪽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천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염검 든 그룹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위에 염소실로 짠 천으로 덮고 맨 바깥에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씌워 보호했습니다. 성소 안쪽은 휘장을 통해 공간을 분리하고 성소 입구에서 휘장까지의 공간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금 향로와 금 등잔대와 진설상이 있었습니다. 등잔대는 성소 입구 왼쪽에 있었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이며 창문 없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진설상은 등잔대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올렸습니다. 금 향로는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앞에 놓았는데 지성소를 볼 수 없게 가리는 기능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소 안쪽 휘장 뒤에 있는 가로 세로 높이가 4.5m가 되는 정육면체 공간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았는데 모세의 장막 성전에서 그룹을 수놓은 것 중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룹을 수놓은 다른 두 개 중 하나는 장막 성전 입구를 막은 것으로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감을 확인시키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의 가장 안쪽 덮개로서 거룩한 장소를 구분하는 상징입니다. 지성소 내부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싸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기에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돌보셨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다른 지도자들이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한 증거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덮개가 있었는데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그 위와 주변에 뿌려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의식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천사 형상 두 개를 두었는데
서로 날개를 잇대어 언약궤를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성소와 언약궤는 언약 관계와 관련해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성소의 존재는 언약 백성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었고 보통 장막보다 높이 솟은 것과 그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중앙에 있어 동산 어디에서든 그것을 보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었듯이 지성소의 존재 기능도 동일했습니다. 둘째, 언약궤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둔 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언약 관계 의무, 곧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옛 장막 성전 묘사에 이어서 그곳에서 사역한 제사장들 모습을 간단히 소개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에서의 사역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뜰에서의 제사를 참관하거나 제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사장은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숫 양을 소제와 포도주를 붓는 전제와 함께 드렸을 뿐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과 관련한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우선 매일 일과로 등잔대에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붓고 매일 저녁 불을 피워 다음날 아침까지 성소를 비추게 했습니다. 또한 금 향로에 향기로운 향을 채워 넣어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웠습니다. 이 외에도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진설상에 12개의 빵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빵은 거룩한 것이기에 매주 새로운 것으로 바꿔드린 후 이전 것은 제사장들이 성막 뜰에서 먹었습니다. 이 빵은 한 덩이가 약 4.4리터였기에 12덩이 빵은 상당한 양으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편 휘장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역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에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 주위에 뿌리고 이후 염소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와 주위에 뿌림으로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역을 했습니다. 저자는 성령이 분명히 보였다는 말로 소개한 옛 언약 체제 안에서의 장막 성전과 사역을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 첫 장막, 곧 모세가 세운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의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 성소를 의미합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통해 휘장을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실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누구도 함부로 그분께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 첫 장막과 그곳에서의 섬김은 현재까지 온전한 것의 상징과 비유입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이기에 그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여러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규정일 뿐입니다. 죄를 온전히 해결함으로 양심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첫 장막은 온전한 것이 와서 새롭게 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첫 장막도 옛 언약 안에서 나름의 기능이 있지만 새 언약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만입니다. 이 세 가지 평가는 모두 새로운 대제사장이자 메시아이신 예수가 와서 죄와 양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하늘 성소의 길을 열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것은 자신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역사 아래 새로운 관계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자 말씀을 듣는 곳이며 교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한적 방식의 교제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장막이 되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백성은 제사장들을 통해 성소에 나아가지만 그 길은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속죄제를 드리지만 더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몸을 찢어 휘장의 역사를 끝내셨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희생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그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 역사적인 변화는 자유와 사랑의 책임과 양심의 깨끗함을 가진 새로운 백성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변화에 걸맞게 새 사람이 되어 그분의 나라를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옛 성소의 제한적 기능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제한적 기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